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소원도 있고 또 주의 뜻이 있어서 그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정말 살아계세요. 가끔 교회 올 때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오늘도 주일날 올 때 앞에서 안내위원들이 인사하긴 하지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왔다가 주님이 왔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가 주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니.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오는 걸 엄청 반기세요. 그리고 앉았을 때 안아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살아계시는 게 너무 분명해요. 근데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소원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세요. 우린 가끔 착각해 우리의 소원이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너무 큰 소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에 밖에 나가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뭔지를 모르고 여기에 누가 계신지를 모르고 열심히 살다가 가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배를 받기 원하세요.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이름을 한 번은 불러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고 싶어 하세요. 찬양 받고 싶어 하시고 오늘 찬양 참 잘하시고 감사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기 꽉 찬 상태에서 사람들이 예배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친히 못 박히셨다고요. 아십니까? 아니 못 박힐 정도로 뭔가 원하시는 게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 얼마나 사시는지 아세요? 인생 얼마나 살까요? 잘 모르세요? 알려드릴까요? 한 번 살아요. 70, 80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회하다 보니까 3일 만에 떠난 애 장례도 치러봤고 104세 된 어르신 장례도 치르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한 번 사는 건 동일해요. 성경이 이야기해요. 한 번 사는 건 정해진 건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주인이 여기 있는 동안에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그곳으로 오기를 원하세요.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못 가는 거예요. 몽골 선교한다고요? 기도하는 거 보니까 베트남 선교한다. 소중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왜 몽골, 베트남만 가지? 영국, 미국, 맨하탄은 오늘 로마 시대 얘기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전도 얘기하려고요. 전도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죠? 그럼 힘들다고 합시다. 그러면 로마 시대 때가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요? 로마 시대는 엄청 힘들었어요. 지금은 게임도 아니에요. 힘들다고 말할 때 왜 힘들다고 생각하지? 그거 오늘 한번 좀 이해시켜 드리려고. 힘든지 안 힘든지. 다시 물어볼게요. 전도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해요. 여기 쉬운지 아주 쉬운지. 전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 제가. 그러니까 전도가 쉽냐 아주 쉽냐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좀 서울 사니까 공부는 해봤을 거 아니에요. 중학교 나왔죠. 그럼 중학교 정도 나왔으니까 알 텐데 공부해봤죠. 공부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이게 막 신나게 웃는 거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알려드릴게요. 전도를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할 때 가서 전하라. 그거 뭐라고 그랬냐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래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예수님은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인도하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하고 인도는 달라요. 전도하고 인도는 달라요. 그러니까 인도를 자꾸 생각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전도 그러면 가서 전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데려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가 뭐냐면 해보셨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책장 넘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앉아. 그것도 막 넘기는 게 아니고 한 장 넘겼다가 이렇게 넘겼다가 벽에 있는 책장 넘기는 게 아니고 이거 넘기는 거예요. 이것도 천천히 넘겨야 돼. 한참 있다 넘겨야 돼요. 이게 공부가 이거야. 앉아가지고 밭에 나가 밭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사람들이 공부를 힘들게 생각하느냐? 자꾸 성적을 생각하는 거야. 성적. 저희는 사실 감사한 게 제가 고향이 강원도 영월군 상덕면 구례리 산 41번지 출신이에요. 강원도 영월군 상덕면 구례리 산 41번지.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우리 집안 식구가 다 서울 와서 공부를 잘 했어요. 그리고 뭐 쌍용종류 이사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할 때 우리 집안 분위기가 좋았던 거예요. 바쁘게 사는데 부모님들이 공부하라 얘기는 안 하고 뭐 성적 안 보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책상에 앉아있으면 아유 우리 어머님 아유 우리 상현이 공부하는구나 고마워 아빠가 애쓰는데 전해줄게요 그래요. 근데 는 앉아만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우리 상현이 공부하는구나 아유 엄마가 힘이나 아빠한테 전해줄게 승리 이러고 가는 거야. 한 번도 성적이 뭔지 무슨 과목을 하는지 보지도 않고 앉아있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면 나가서 전하면 주님이 일단 좋아요. 가서 전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전하다가 감옥 가면 또 아프긴 하지만 좋아요. 우리 주님이 전하는 걸 좋아한다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자꾸 인도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데 성적의 부담감을 자꾸 갖다 보니까 미리 포기하는 거야. 이제 성적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안 쓰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애들이 포기를 해줘요. 옆에서. 그리고 내 성적이 올라가. 그리고 또 선생님이 시험 낼 때 알아서 수준에 맞는 문제를 내줘요. 중학교 때 문제 수학이 다 수학인데 하버드 수학도 있고 초등학교 수학이 있는데 맞춰서 알맞는 문제를 내준다고. 근데 다른 애가 다 포기해 주니까 100점 맞는 애도 5명 나오게 만들고 90점 맞는 애도 나오게 만들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 앉아서 책장만 넘기고 있으면 알아서 포기를 해줘서 그 대학을 가요. 그럼 전도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에 이 교회가 인도는 아무 신경 쓰지 말고요. 전도는 계속 하셔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요.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몰라. 저는 살아계심을 너무 많이 알아요. 요즘에는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제 친구 목사가 유기성 목사라고 좀 알려진 목사예요. 같은 신학교 동기인데 어느 날 고민이 생긴다는 거야. 뭐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는 저희 학교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을 수석으로 정해놨는데 대학원 시험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석사학위를 바치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자꾸 기도하면 석사학위를 받지 말고 나에게 달라고. 아니 우리 때 석사학위를 안 하면 진로가 막히는 건데 자꾸 기도할 때마다 석사학위를 왜냐하면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좋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거를 달라고 그러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데 가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야. 사실 종교계에서 오라고도 하고 왕신님께서도 오라고 하는데 그럼 목사님들이 오라고 하는 거고 기도할 때마다 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데 가라고 말씀을 주실 때 이건 진짜 망하는 거야. 나는 종교계를 가가지고 부목을 하고 5년 정도 하고 유학을 가야지 되는 건데 근데 어떻게 해요? 너무 강한 음성이 오니 순정하고 우리 물었지. 제일
힘든 데가 어디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선배 목사님들이 부산이 힘들다고. 아, 그럼 부산 가야 되겠구나. 부산 중에 제일 힘든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제일 큰 교회 앞에서 개척하면 힘들 거라고. 영락교 앞에가 사는 거죠. 뭐. 그래서 알아봤더니 수영록교회가 제일 크다고 그래서 그 건너편에 가서 개척한 거예요. 나중에 1,300명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 목사는 석사학위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냥 참 이상하지 별일을 다 당했는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선한목자교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만약 이러면 좋겠어. 하나님이 너 이번에 석사학위 바치면 15년 정도만 되면 너 이름이 알려지게 될 거고 그리고 30년쯤 되면 큰 교회가 될 텐데 너 석사학위 바칠래? 그러면 뭐 그냥 자원하죠. 근데 그러진 않아요. 한번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하나님 제가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평신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대놓고 어떻게 살아계시냐고. 깜짝 놀랐어. 나 그래서 내가 알지 그 목사님 살아계시는 거를 아는 거를. 여러분 살아계시는 거 알죠? 잘 모르세요? 몇 대 안 맞아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 야 너 많이 맞아봤잖아. 내가 봤는데 항상 너 맞는 거 맞을 때마다 손 들고 왔잖아. 살아계시는 것만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살아계신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전도는 뭐냐? 가서 살아계세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신다니까 우리를. 두 가지만 알면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어느 날 예배당에 갔다가 말씀 듣다가도 느낄 수 있어요. 아, 날 사랑하는구나. 그걸 못 느끼고 평생 살면서 빌딩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걸 못 느끼고 간다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만든 세상에 살면서 쫓겨와서 실감나지 않지. 그러나 사랑한다니까요. 두 가지는 전제를 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못 받기까지 했는데 대부분 모르고 있으니 저렇게. 넌 알잖아. 여기 지금 누가 안 믿겠어 이 자리에 오후 예배에 앉아 있는데 낮 예배도 아니고 그죠? 11시 예배도 아니고 지금 오후 예배죠? 오전에 드렸죠? 또 드리는 중이잖아요. 이런 분이 어떻게 안 믿겠냐고. 우린 믿는데 저긴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나라에 살면서 가야 되는데 데려가려고 못 박혔는데 그래서 가서 뭘 해줘야 되냐면 살아계세요.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말은 전해달라는 거예요. 말만 전해달래. 너가 못 데려와도 좋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한 번은 부평역 앞에서 전도하는데 왼분이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냐고. 나는 단순하게 말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어디 살아계시냐고 소리를 빡빡 지르길래 들으세요. 아저씨 들어요. 세게 말하지 않아도 들려요. 엄청 기분 나빠하셔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주님 여기 계신데 존재하고 계세요. 무소보지 하시다고. 오늘 사람 엄청 놔두고는요. 오직 깜짝 놀랐어. 사실 이쪽으로 온 거는 몇십 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야, 엄청난데 여기 종로통에 어떤 또 육회집 앞에는 줄을 서 있더구만. 아니 오다가 이 골목에 왜 이렇게 사람들 많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할 때 다 듣고 계신다니까. 제가 회의하다가도 가끔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과 회의하다가 어느 장로님이 발언이 조금 감정이 섞이면 그럼 전 그래 장로님 그냥 들으세요. 여기 들으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회의할 때도 들으시는데 그런 말도 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우리가 그건 알잖아요. 살아계시는 거. 한 가지만 알고 삽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다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는 최소한 한 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려라. 여호와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직접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가서 얘기해 주는 거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 수 없지. 또 얘기하셨어. 못 알아들을 거라고. 또 그 정도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대적할까로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감옥에 가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합시다. 전도. 인도는 주님께 맡기시고 그것까지 내가 신경 쓸 건 없어요. 나는 복음 전도만 열심히 하면 돼요. 저희 아들이 목회자인데 한 10년 늦게 신학을 공부해서 요즘에 86년생인데 늦게 목사가 돼서 자기도 아버지처럼 열심히 전도할게요. 뭐 연천역 앞에 가서 민통사 안에서 목회를 하는데 근데 전도가 굉장히 힘든가 봐요. 연천역 앞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들에게 전도지 나눠주는데 난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얼마나 냉소적인지 사람들이. 예수 얘기하면요 이상하게 본대요. 빌런 보듯이 본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우리 아버지처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에이씨 내 손해냐 하나님 손해지. 안 오면 하나님 손해지 뭐 내 손해. 나는 열심히 하고 뭐 안 오는 건 하나님 백성 안 구하지는 거니까 난 신경 안 쓴다. 그리고는 에이씨 또 그럴 게 뭐 있어. 에이씨 할 건 없는데. 난 참 신기하더군 요즘 애들이. 에이씨 뭐 내 손이야. 하나님 손해지. 난 내 역할만 할 거야. 뭐 이러고. 여러분 그때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겠어요. 믿어주니 안 돼도 하나님 책임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 정말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꿈꾸는 게 뭐냐면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만 생각하면 좋겠어요. 안 들어도 좋아 전하긴 해야지. 못 알아줘도 좋아 전하긴 해야지. 참 이상해요. 음식 먹다가도 맛있으면 찍어서 보내주잖아요. 먹어보라고. 아주 나쁜 사람이야. 같이 와서 초대해서 먹을 줄 몰라도 사진만 보내주면서 어지간히 자랑해대면서 복음은 왜 자랑 안 하냐고. 와서 들어보면 얼마나 좋은데 어떨 땐 살 맛이 나는데 죽고 싶었다가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전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간략하게 제가 전하고 가야 되는데 전도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되는 거야. 교회 나가자 이젠 나가자. 그거 쉬워요. 그건 쉽다고. 그거 말해주는 거는. 게다가 요즘 얼마나 쉬워졌냐면요. 야 기가 막힌 세상이 왔어요. 코로나 이후에 전도가 얼마나 쉬워졌는지 아세요? 다니다가 떨어진 사람이 20%가 넘는 세상이에요. 지금 쉬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안 다니던 사람한테 하는 건 몰라도 다니다가 안 다닐 때 얼마나 깨림직한데. 그분들 주일만 될 때마다 이럴 때마다 또 어디 가다 뭐 좀 차라도 이렇게 긁히게 또 괜히 이게 주님 안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지금 다 깨림직해 주일날. 그렇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거로 구자로 통금하잖아요. 지금 엄청나요.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여건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제가 부산에 가면서 전도를 힘들다고 생각. 저는 뭐 어렵지 않겠어요. CCC 출신이에요. 그래서 학생 중학생 때부터 CCC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길에 나가서 어디 힘들어도 걱정하지 않았던 거는 한 달에 한 명 정도는 내가 결제는 시킬 수 있지. 매일 하는 거니까. 그러면 1년에 10명은 하지. 제 아내도 전도 출신이니까 20명은 하지 뭐. 10년에 200명은 하지. 그거 못할 게 뭐 있어. 매일 길에 나가서 하는 건데 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해봤더니 나중에 한 1,300명이 돼 있더구만. 한 10년 정도. 그리고 전라도 가서 해볼까? 그래 전라도 익산 가서 한 3,600명 정도. 길에 나가면 일단 있어요. 나가면 있다니까. 나가면. 첫째는 전도는 쉽다예요. 인도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인도는 하나님이 알아서요. 이거 물어봅시다. 자진신자라고 아세요? 자진신자. 모르세요? 자진? 여긴 아는 것 같아요. 자진이 뭐죠? 스스로 온 게 아니고 하도 전도를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온 거죠.
아니 스스로 올 정도면, 여긴 모르네 무슨 말인지. 이 땅은 여기가 지금 세대가 다르구나. 이때는 영조 종조 때 시대고 여기는 철종 때 같다. 그런데 아니 심지어 우리 자진 아시죠? 자진해서 왔다. 자진에 올 정도면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오다가 점쟁이를 가볼까 어디 가볼까. 그게요 온 사람을 조사를 딱, 저는 그거 다 분석하거든. 자진해서 온 사람은요 별 고민 다 해요. 지하철에 가서 뭐 별 생각 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 그냥 온 게 아니고 사방 돌다가 와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가서 만나보면요 많은 사람 가운데 죽고 싶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1년에 14,000명이 죽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자살해서. 너무 답답해서 길거리 나온다니까. 이 시간에 내가 설명하기 힘들죠. 엄청난 걸 많이 겪어가지고 쉴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어떻게 세상에 14,000명이 죽냐고. 30만이 실려갑니다. 약을 먹고 극구. 그 사람이 이 곁에 지내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나가서 누군가가 비춰주면, 그래도 저기는 무당집은 흔들거리잖아. 뭐 하나라도 흔들고 있다니까. 이게 굉장히 역동적인 거예요. 그걸 보여줄 때 교회는 최소한 이 찬양대가 토요일마다 한 번쯤 여기 나가서 연습하는 건데, 토요일날 길에 나가서 동대문 그 입구에서 가거리 가서 한번 찬양 한 20분만 부르고 와보라고. 피켓 들고. 못할 게 뭐 있어. 우리 청년들이 부평역 앞에서 그거 하는데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요. 다니다 그만둔 사람이 있고 찬양대 하다 그만둔 사람도 있는데, 애들도 나가서 길에 찬양하는 거지 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인도할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해보면 알아요. 공부는 해보면 풀리고. 풀어보면 계속 풀고 있으면 풀린다니까. 아주 고난도의 문제는 안 풀릴 수 있어도 그냥 하다 보면 풀려요. 안 하면 영원히 안 풀려요. 하나 물어볼게요. 요 근처에 산 아시죠? 뒷산 앞에 건너편 동대문 뒤에 길, 요즘에 어지간히 많이 오는 그 길, 거기 먹을 게 많을까요? 산에 가면은 슈퍼 말고 여기 많을까? 아주 많을까? 여기 앞에 산에 가면요 모르죠? 엄청나게 많아요. 저기요 내가 알잖아요. 여기 건너편에 동대문 기술대 뒷산한테 딸기 많아요. 여기요 모르시죠? 딸기 많아요. 청와대 뒷길에 산에 딸기 많다니까. 인왕산. 제가 학교에서 인왕산으로 가끔 올라가거든. 제가 학교 이사장이기 때문에 감시인데 잠깐 나면 올라가 보면 인왕산 올라갈 때 사방이 딸기야. 6월 달쯤에. 요즘에 먹는 게 굉장히 많은 게, 제가 차를 좋아해요. 얘가 만들어 먹는 차가 있어요. 꽃차. 칡 알죠? 칡은 뭐를 먹죠? 제가 이제 꼰대기 하고 있는 중이거든. 뿌리는 캐기도 힘들어요. 째름 자르기도 힘들고요. 씹기도 힘든데 지금 칡이 엄청나요. 대한민국에. 꽃이 잡혀서 지금 보라색 꽃. 그냥 뚝뚝뚝 나와가지고 집에다가 신문지 깔아놓고 딱 깔아놓은 다음에 하나 덮어놓고 보름만 기다리면요 바짝 말라 있어요. 그거 예쁜 꽃병에 넣어가지고 병에다가 넣어가지고 있다가 손님이 올 때, 다른 손님 오면 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 정도 오시면은 그거 20잎 꽃잎을 딱 넣어가지고, 이건 안 되고 크리스탈에다가 20꽃잎을 넣은 다음에 끓는 물을 쫙 부어봐요. 그럼 거기에서 약간 보랏빛 글씨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된 글씨인데 마쇼라고 하는 글씨가 나와요. 읽지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마쇼 이런 나온다니까. 그것도 이제 못 쓰는 글씨로 나와서 잘 못 읽어 대부분.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강원도 촌놈이라서 산에 가면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산에 안 가고 다 슈퍼 가서 그 비싼 차를 사 먹는데 너무 좋은 차재료가 많아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는 줄 몰라요. 전도를 해보면
인도가 가끔 돼요. 가끔. 그래서 개척으로 나갈 때 1년에 10명은 할 수 있으니까 1년에. 그리고 아내랑 둘이서 나눠서 1년에 20명씩을 해서 200명 정도만 되면 그래도 안정된 교회로 가지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차가 많아요. 차 재료가. 한번 이거 물어봅시다. 어딘가 남산은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통제가 못 들어가게. 그 안에 산삼이, 대한민국에 100년 묵은 산삼이 가끔 발견돼요. 100년 묵은 산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어딘가는. 그러면 100년 묵은 산삼이 거기에 몇 년째 있을까요? 잘 모르시죠? 100년째 거기 있어요. 왜 100년째 거기 있죠? 오늘 말씀처럼 안 가서 그래요, 거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바로 앞집에 정말 우리 교인이 목사님 오자마자 얘기하더만 경고를 하대요. 날 보고 저 집 조심해야 된다고. 왜 조심하냐니까, 아 목사님 이제 조심하세요. 가끔 교회에서 난리를 부리는 분이라는 거야. 참 이상하다. 뭐 난리 부를 게 뭐 있어. 아니나 다를까 3주 만에 와서 난리가 났어요. 소리 지르면서 차빼 그러는데, 야, 알고 봤더니 우리 그 앞에 대문 앞에 5층 집인데 주차장이 있는데 자기 그 앞에 우리 교인이 차를 대놓은 거예요. 차 대기 힘들지. 우리 교회가 300대 정도를 대게 놨어도 이게 막 힘들어 되는 게. 그러니까 남의 집 옆에 대놨을 때 항상은 아닌데 주일날 이번에 나갈 때가 되면은 누가 막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앞에다 전화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또 뭐 넣어놨는데 전화번호가 울리면은 나가줘야 되는데 주님 말씀 사모하느라고 또 버텨. 그러다가 이분이 성질 나가지고 와 소리 질러요. 그러니 야, 우리 교회에서 찍은 사람이, 그 사람은 낙인을 찍어버렸어. 나쁜 사람이라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예배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의 차 운행을 방해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어느 날 교회에서 이렇게 앞에 마당 좀 쓸다가 그분이 자기 건물이 한 3개가 있는데 앞에 이렇게 쓸길래 가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예 이렇게 건성으로 인사를 하길래 아유 아저씨 참 대단하세요 그랬더니 기분 나쁜가, 뭐가 대단해요 그러길래 아유 성품이 대단히 좋으세요 그랬어요. 아 그걸 어떻게 화만 내세요? 차를 그냥 견인시키지 어떻게 화만 내시냐고. 차라 견인을 그냥 몰고 가버리면 되는 건데 그거 신고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그 어떻게 견인합니까? 그러더라고. 아 그래도 아저씨는 참 성품이 대단히 좋으세요? 그랬더니 뭐가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요 차 바퀴 구멍을 뚫어요. 근데 아저씨 한 번도 안 뚫었다면서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 하는 얘기예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우세요? 몇 번 일할 때마다 나와서 뭐 매일 청소하니까 그분은 자기 건물을, 나도 내 앞에 청소하는데, 그랬더니 한 달 정도 있다가 이분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뭐 안녕하세요 목사님, 3달 만에 제일 끝에 앉아 있는 거 아세요? 제일 끝에 조 권사님, 우리는 안수 집사가 권사거든요. 감리교는. 깜짝 놀랐어. 그래 나중에 이렇게 다시 길에서 인사하다가 어떻게 예배당에 오셨죠? 어떻게 자기를 아냐고 예배당 갈고 그 설교할 때 앉아 계시던데요. 그랬더니 그게 보이냐고. 그래서 난 보여요. 눈 뜨고 설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사실 궁금했대. 교회가 궁금했다는 거야. 이분이 30몇 년 동안 교회가 뭐길래 이것들은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아니 그냥 얼마나 좋으면 매일 싸우면서도 모이는 사람들 보니까 도대체 왜 저렇게 가는지. 여러분 궁금해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저것들은 뭔데 가서 돈 내고 시간 내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들이 볼 때는요 이해가 안 돼요. 뭐 저렇게 신이 나는지 궁금하다니까. 여기가
근데 찾아오기 힘들어요. 그럴 때 그냥 자꾸 비춰보는 거야. 한마디 해보는 거지. 아저씨 이제 나오세요. 이제 나오세요. 그 사람들 다 관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번에 말하는 게 뭐냐면 차라리 화낸다는 건 관심 있다는 거고, 무관심한다는 건 뭐 살만한데 로마 시대 같다는 얘기지. 여러분 많아요. 산에 가면. 근데 산에 가면 먹을 게 많지만 세상에는 심령이 아픈 사람이 많아요. 아픈 사람이.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다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요. 살만한데도 힘들어요. 여러분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봐요. 건물. 여러분 10층짜리 강남에 건물이 있으면 얼마나 편할 것 같으세요? 그죠? 만약에 10층짜리 강남에 빌딩 하나 있으면 좋겠죠? 제가 건물 빌딩 주임이잖아요. MTU 빌딩이라고 치면 나와요. 강남에 MTU 빌딩. 우리 학교 빌딩이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난 3개월 동안 1층이 지금 3층이 비었어요. 와,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더라고. 아니 3층이 비었는데 보증금 내줬지. 위에 3층하고 밑에 3층이 달라요. 월별로 들어오는 게 엄청나요 이거. 근데 안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힘들어지지. 야, 기도대대 강남 땅을 위하여. 지금 여러 가지 힘들어요. 다 왜 한국에 지금 기독교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딜까요? 기독교 인구 비율 제일 높은 데가 강남이에요. 제일 힘들어 사는 게. 가진 건 있는데 얼마나 불안한데. 한 번만 얘기해도 터진다니까요. 해보시라고 전도 좀. 일단 물어는 보시자고.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자, 전도하기 정리를 할게요. 간단하게 하기로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간단하게 해서 물어보자. 첫째 교회 다니냐고. 뭐 별걸 다 했어. 전도, 폭발, 뭐 생활전도, 꿀벌전도, 뭐 글 없는 전도 다 했지. 아이고 너무 힘들더구만. 그래서 쉽게 하자. 물어보자. 교회 다니냐? 다닌다. 그럼 어느 교회 다니냐? 어떤 교회 다닌다? 아우 좋은 교회네요. 끝. 교회 다니냐? 그런데 안 다녔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그러면 옛날엔 다녔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다시 물어보는 거야. 왜 안 다니냐고. 그때 한 번 얘기를 놀래면서 왜 안 다니세요? 이렇게 말하면 뭐 얘기해. 뭐 시험 들었다. 뭐 어느 집사하고 싸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러긴 그러냐. 근데 어떤 분은 한 번도 안 다녔다는 분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다녔다는 거야. 그럴 땐 또 놀라면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가족 중에 없냐고. 가족 중에 없냐고. 그러면 가족 중에 거의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삼강사의 부산 주지스님 조카가 교회를 나와요. 자, 이제 아이가 서울이 됐구나. 시기가 굉장히 좋네요. 엄청 빨리 가네요. 정말 엄청 빨리 가네요. 4시 5분에 끝내기로 해서 그냥 정리를 할게요. 제가 우리 교회 딱 부임했는데 정말 짜증났어요. 우리 교회 부임했는데 그냥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왜 자존심이 상하냐면 우리 교회가 있으면 이 골목이 무당집이었어요. 무당촌. 왜냐하면 이쪽이 미군 부대였는데 미군 부대 옆에 기지촌이었어요. 그러니까 차 일방 통로길에 우리 교회하고 기지촌이 같이 붙어 있었던 거야. 근데 평택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 기지촌이 뭐로 바뀌냐면 지저분한 동네니까 무당들이 들어오면서 깃발이 쫙 꼽힌 거 있죠. 제가 오자마자 이건 정말 김상현 목사 옆에 무당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 보고. 장로님, 이 무당집을 없애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없애냐. 그냥 다 없앨 수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없애냐고. 그랬더니 내가 없앨게요. 무당촌 없앨 수 있으니까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어떤 그 장로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대놓고 말하지 마시고 알아서 없애더라도 그래서 아니요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여기 무당촌을 싹 없애려고 하는데 한 5명이 필요하다. 무당집에 전도할 사람, 훈련받을 사람 자원해라. 그랬더니 정말 대단한 명록 뭐 이렇게 몇 사람들이 자원한 거예요. 무당집을 전도하기로. 간단히 무당집에 가서 두드리면 돼요. 그럼 안에서 들어와요 그래요. 신기합니다. 무당집 가서 이렇게 두드리면요 무당이 안에서 들어오세요 그럽니다. 한번 두드려 봐요 가세요. 그러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들어오라니까.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무당집에서 성경책을 들고 이제 두드렸는데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건 가짜란 얘기예요. 신 들린 게 아니야. 귀신같이 알아맞혀야지. 예를 하나 들면은 목사님 지금 강화에 있는 김찬호 감독님이라고 감독님인데 대단한 분이지. 그분도 강화에 가서 개척해서 섬에서 1000명 넘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무당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당 중에 제일 센 게 누구야? 그래서 알아봤다는 거야 강화에서. 그러니까 유명한 무당을 알려주더래. 그 집에 간다. 가서 두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김찬호 감독. 딱 안에서 야 진짜 무당이지. 교회에서 왔구나 그러더래요. 교회에서 왔구나. 들어와 보지 그러더래요. 근데 다리가 떨리더래요. 그럴 때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두드렸는데 이게 그냥 어떡해요. 도망갈 수도 없고 들어갔대잖아. 그랬더니 아이고 이건 애구만 그러더래요. 젊은 목사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나이 들었지만. 그런데 배짱이 있지. 그래 애는 아니다 내가 어른이죠 이러면서. 그랬더니 목사님 그만합시다. 우리끼리 같이 먹읍시다 그러더래요. 그 다음부터 이 무당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신기한 게 은혜교회가 부흥됐어요. 저희는 신기하게 한 명도 예외 없이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들어가서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연습해 본 거지 뭐. 가서 보여주는 거. 그냥 물어보고 무당 보고 이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 이제 교회 궁금하지 않아요? 무당은 교회 다닐지 안 다닐지 궁금하지 않냐고. 지금 우리 교회에 한 명은 부평의 유명한 무당 딸이 교회를 나와요. 자 이제 대놓고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전병욱 권사님, 우리 사찰 권사님이 무당이었어요.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다녀요 안 다녀요 그러지 않고요. 보면 말라. 그리고 다시 보고 무당집이네. 다시 물어봐야 돼요. 이 집은 교회 다닌 적이 없어요? 무당이 교회 다닌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당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봐요. 집사 출신도 있고. 이거 물어봅시다. 권사들 중에서 무당집에 가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권사 중에서 무당 된 거 말고 무당집에 가는 권사가 있을까 없을까?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요? 있다는 통계를 듣고요. 말도 안 되잖아. 아니 그 권사가 무당집에 갔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나 있냐고? 한 권사를 대놓고 막 계속 그러니까 왜 자꾸 나만 보고 그러냐고. 정말. 그렇게 막 신문에 났는데 권사 중에 무당집에 가는 권사가 있다는 거 아니야?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왜 자꾸 나만 보고 그랬냐고. 왜 그래? 자기 좀 본 게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아들 좀 보러 갔대. 한 번 가봤대. 근데 안 맞더라고.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못 보잖아요 그러더래요. 나 정말 그런 얘기 그만합시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병욱이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하나 더 물은 거 아니에요. 가족 중에 없냐고. 그랬더니 왜?
왜요? 한다는 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교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연습 삼아서, 실수 삼아서. 나중에 누나가 다닌다고 순복음교회. 그 다음부터 누나가 얼마나 기도하겠냐. 그러다가 어느 날 막 두드리는데 간증이야, 자기 간증. 갑자기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있더래 자기가. 그래 부탁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임미숙 권사님한테. 나 이거 못 듣는다, 교회 가겠다, 뜯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사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사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장점이 뭐냐면 한 명, 두 명, 세 집은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다 하는 동안에 우린 전도 세미나를 하니까 실습을 할 때마다 거기 갔잖아.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이제 그만하달라. 그래서 이제는 한 집도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근데 놀랄 건 아니에요. 한 4집 남았을 때 다 없애고 4집 남았는데 청계천 공사하듯이 인천에서 없애버렸어요, 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올 수도 없는 열린 공간으로 됐어요. 제가 평생 목회하고 전도한 중학교 때부터 저는 5대째 신앙입니다. 우리 아이가 6대, 7대. 대한민국에 7대는 거의 없는 게, 우리는 인천에서 들어온 기독교를 믿은 게 아니고 신의주에서 중국 기독교를 오래전에 받아들여서, 저희는 그래도 정말 축복이 있어요. 오래된 집안이 문제가 아니라 공안과도 우리 집안도 다, 우리 사위도 안과에서 다 이렇게 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웠어요. 제가 5대예요. 우리 아이들이 6대째, 7대까지 오는데 항상 들은 얘기예요. 평안도에서 신의주에서 압록강에서 고생하고 살다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게 된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특별히 통합은 그 역량이 있어요. 평안북도 역량. 이 동네. 그래서 처음부터 올 때부터 안정된 삶을 살았고 배운 사람이 내려와서 이 길을 걸어왔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합치기 역할을 해줘야 돼요. 특별히 평양서, 북한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와서 예수 붙잡고 사는 사람들끼리 오직 은혜로만 다 내려놓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해주실 줄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통합에 도와달라면 정말 기쁨으로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장자예요. 이 집이 큰 형 집이에요. 교단은 조금 더 큰 교단이 있지만 그래도 통합이 장자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 구례리 산 45번지는 고향은 아닌데 피난 내려와서 광산촌 대안중석이 있어서 돈 버는 곳이라고 다 들어갔지. 그래도 그곳에서 공부를 다 해서 뭐 대공고등 수석도 나왔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 나와서 다 할 수 있었을 때 부모님들의 교육 속에서 뭐냐면 형이, 제일 큰 형님이 잘해 주셨어요. 사촌들이 다 같이 사는 동네인데 첫 형님이 대강수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를 가서 하는 동안에 방학이 되면 집에 오잖아요. 동생들 성적표를 이렇게 본다고. 부모님들은 바쁘지. 너무나 힘들게 사니까 피난 내려와서 동생의 성적표를 보고 제일 큰 형님이 둘째 성적표를 보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형의 우애를 여기다 담아가지고 세워놓고 아낌없이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이렇게 여기다가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게 이거를 찍어서 등에다가 주기도 해요. 한 번은 걸렸잖아. 제일 큰 형님이 둘째 형님을 이렇게 애정을, 아버님의 마음을 담아서 동생에게 주다가 걸렸잖아요. 왜 때리냐고. 서울 소원에 공받았으면 동생을 아끼지 않고 때리냐. 그런데 그걸 어머님께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머니 이거 보셨습니까? 보고 나서는 가만히 있다가 죽여라. 그리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 집의 가훈이 뭐냐면 죽이지 않기로 동생에게 부모의 애정을 넘겨주면서
죽이진 않는 한도 내에서 뜨겁게 공급해 주는 걸 해와서 그래도 덕분에 다 그 골짜기에서 여기 와서 뭐 공사도 가고 육사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왔어요. 요즘 항상 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통합 측은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최소한 한 구에서 5천 명 되는 게 하나씩을 만들어서 끌어가 주면서 이렇게 동생 교회를 데려다가 이렇게 애정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주면서 그러려면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그래도 1등하고 1등 하다가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교도소 가더라도 너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 이건 안 되지. 자,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연락을 받고 전도 얘기는 좀 해드리면 좋겠다. 뭐 다른 건 안 하셔도 돼요. 인도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길에 나가서 누구인지 몰라도 붙잡고 얘기하는 순간 아니면 전화로 이제는 나와. 만약에 이 교회가 요 지역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통계를 조사해서 다니다 그만둔 사람 명단만 받아놓고 지금 10월, 11월, 12월 4달만이라도요 매주 전화해봐요. 의회 가기 전에는 다시 돌아와. 내년부터는 다시 시작해. 내년부터는 다시 시작해. 이 얘기만 해도요 있어요. 건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시키고자 하는 이 방주를 통해서 살리기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열릴 때 사도 바울이 전도의 문이 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감옥에서 그럴 때 내 입술이 열려야 그들의 마음이 열려요. 내 입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열리겠어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매를 맞는 것도 아니고 2000년 역사 속에 이런 때가 어디 있었어요? 한 번도 길에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고발당하진 않았고 이 교회가 이 시대 속에 그래도 다시 한번 복음 전도를 하는 교회, 전도는 한다. 저 교회는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